1절까지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이 있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3절까지인데요. 죄송합니다. 13절까지인데 11절 제가 읽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에 다가오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도록 도우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내 깊은 폐부에 있는 그런 고여진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되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교사와 교회 교측자의 6대 임무 중에서 5번째 일꾼 세우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과 목표로 갖고 나아갈지 잘 새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 말씀하기 전에 승리가 저 뒤에 보면 알렉사의 볼륨 눌러주세요. 그거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네. 저게 우리가 볼륨 못 들어가지고 크게 해놨더니 사람 지나가기만 해도 저렇게 되네요. 뽑으면 코드를 뽑는 것도, 그래, 코드를 뽑는 게 낫겠어요?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제목은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함부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공부 못하면 그냥 신학교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타락해요. 네. 그러면 공부를 못해서 갈 데가 없어, 대학교 갈 데 없어, 신학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건 절대 아니고, 정말로 목사가 된다는 것,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교회의 생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된 이후에도 계속 자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한번 목사가 됐다고, 한번 안수받았다고, 내가 한번 교회에서 직분 장립식을 했다고 just start. 그렇게 목사 안수 받고 직분 집사 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그 기준을 떠서 잘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직분만 자랑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 6일 중에서 그래서 이 일꾼 세우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그런 기준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복습을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들어가기
우리 에이미는 처음 보겠다. 두 번째, 되나? 복음 사역이. 자, 아이콘을 잘 보세요, 아이콘. 들어간 다음에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사이플십에 새싹이 자라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이 정말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디사이플십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예. 이게 디사이플십이 없으면 복음이 안 돼요. 어, 복음이 이게 완전 폭력적이 돼. 예. 근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간다. 이거는 완전 속임수. 이거는 거짓. 폴스 가스펠, 이거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복음 전도함으로, 디사이플십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 가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삶. 얘기했죠. 예수님 믿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전혀 받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 사람들 천국 가서 천국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 예수 믿고 네. 왜냐면 지금 잘못된 복음의 관념들이 많아가지고 강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산다 불신지옥 좋은 말인데 예수 믿는 것은 뭐 마치 면죄부처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어서 너 지옥이야. 이거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나면 반드시 디사이플십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이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요. 디사이플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안 시켜주면 해달라고 저 훈련시켜주세요. 나 예수님 믿는 거 정말 바로 알고 싶어요. 저 좀 훈련시켜주세요. 그 마음이 나타나요. 그게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제자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그 집처럼 모였는데 교회는 집이에요. 가족이에요. 네, 건강한 교회가 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12가지 기둥이 있고 또 교회가 운영되는 3가지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사역자가 세워요. 그래서 침례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침례교회는 목사를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를 세우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건강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리더십도 있고 말씀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 회중이 인정하면 교회 회중 안에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패스터로 인정해요. 필요하면 교회가 지원해서 그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요. 네. 그래서 침례교회는 꼭 신학 공부 안 해도 그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인품,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들 세우고 집사들 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역자가 있을 때 선교사는 떠날 수 있게 되고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이 역할이 되는 거죠. 지난주 복습한 교회 12가지, 건강한 교회 12가지 기도. 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는 뭐라고 했죠?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죄악들이 들어오면 이런 기둥들이 썩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3대 순환, 말씀 예배, 모임 교제, 복음, 이게 교회가 잘 이루어지는 이런 순환, 3대 서클이죠.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우리가 영상을 못 봤는데, 볼게요. 이제 교회 세우는 과정 중에 주에 만찬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 수요반 찬양 모습. 이게 한국 교회는 교제하는 거, 건강하다 그냥 운동하는 거. 네, 헬티 처치 그다음에 오늘 배울 리더십 디벨롭 1대1로 훈련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영어평 괜찮아요? 그래요? 일꾼을 세우는 것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목사가 1970년도, 근데 사모님 한참 대학 다니실 때, 그쵸? 70년도 대학생, 예. 그때, 목사가 직업으로 따진다면, 목사를 직업으로 하면 됐지만, 인기도가 얼마였냐면, 이발사 밑에였어요. 이발사 밑에. 한 20몇 위, 이발사 밑에. 예. 70년대에는. 왜냐면 그때 목회자들은 정말 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웠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아무나 목사 원치 않았어요. 네. 근데 2000년도 되니까 2000년이니까 목사의 인기 순위가 직업으로 생각할 때 인기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뭐 사자 의사, 뭐 교사, 뭐 사자 계열로 거의 5위 안에 드는 그런 직업군이 있어요. 왜냐? 이제 그 2000년도에는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해가지고 뭐 좋은 신학교 나와서 큰 교회 목사를 하면은 뭐 대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우가 너무 좋으니까. 예. 근데 이게 좋은 것과요, 나쁜 것과요. 어떤 종교학자가 말하기를 종교가 일반적으로 종교로 볼 때 종교가 언제 타락하느냐? 성직자들이 많아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정말 핍박받고 힘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목숨을 두고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된다는 거,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 로마 잡혔을 때, 아니면 뭐 누가 잡혔을 때, 제일 먼저 순교자 명단 첫 번째. 그래서 목사가 누구야? 그 사람이 먼저 끌려가는 그런 넘버원이 목사였단 말이야. 교회 지도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막 내가 자발적으로 막 된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근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되고 이제 교회 전체의 국교가 되고 그래서 로마에서 어떤 이제 많은 혜택을 주니까 이 목사가 그러니까 주교가 되는 것이 출세의 하나의 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면은 300년 컨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때의 교회는요. 이 출세의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모르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왜냐? 그래야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 되면서 이제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냥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너도 나도, 그리고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준 미달의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또는 기준 미달의 집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사람의 문제예요. 특히 어떤 사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끌어가고 섬기고 가르치는 그분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목사가 없으면 말지.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들 보면 목사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금방 안 찾아요. 어떤 경우는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니까 담임 목사 없이도 그냥 잘 이렇게 운영이 돼요. 정체된 상황이지만 그냥 아무나 오면 안 되거든 사실은. 많은 기도와 검증을 통해서 검증된 어느 정도 기준이 된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특별히 교회 직분자 세울 때 목사님들이 저번 사람이 직분 달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 비유도 맞춰야 되고 이 사람 직분 안 주면 삐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적 기준에도 안 맞는데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또 모든 집사는 교회 모든 살림을 재정을 맡고 모든 교회 살림만 하는 사람인데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이 매니지를 하니까 교회가 뭐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려워지죠.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누구한테요? 그의 수제자 디모데한테 쓴 편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3차 전도 이런 때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어요. 네,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두란노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했어요. 에베소는 아주 대도시죠. 그리고 바울은 떠났지만 그 가운데 그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디모데한테 맡겼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도록 그렇게 맡겼어요. 근데 디모데는 젊은 나이였죠. 그리고 이 디모데의 전후서는 바울의 거의 마지막 나이 많아서 쓴 편지인데 이 자기가 교회를 맡겼던 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을 줬어요. 지침을 준 내용 중에서 바로 3장 내용. 일꾼을 바로 세워야 된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한 교회 목회자일 뿐 아니라 그 에베소의 많은 교회들을 감독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직분자를 집사를 세워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기준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지금 처음에는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영어로 뭐로 되어 있나요? 그 표현이요. oversee라고 되어 있나요? oversee of officer? 3장 1절.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overseer.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에 침례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자를 두 가지만 얘기해요. 목사와 집사. 장로나 감독도 다 목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람 직분이 있는데 overseer, pastor, elder, bishop 다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8절에 거기 어떤 단어 이와 같이 하면서 집사들도, 집사는 디콘이라고 해요. 디콘. 이 집사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집을 관리할 수 있는 하이어된 일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가 집을 직접 하지 않고 집사를 채용해서 집사가 그 모든 집안의 자질구레한 그 집안의 하인들도 이렇게 감독을 하고 하는 역할을, 그 바로 디콘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 교회가 그대로 빌려온 거죠. 그래서 집사라는. 그래서 오늘날도 사회에서 집사라는 말을 써요. 네, 그래서 누가 감독, 목사가 돼야 되고, 패스터가 돼야 되고, 누가 디콘, 집사회가 돼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요. 그 성경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 첫 번째, 자, 오버시어, 감독, 목사, 장로의 첫 번째 자격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above reproof. 특별히 굳이 크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것도 좀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이것도 잔소리해야 되고 저것도 잔소리해야 되고,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잔소리들이 이렇게 많으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아내 남편이다. 가정이 중요해요. 그 당시에도 일부 다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일부 잊혀져. 창조의 원리대로 가정이 중요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 다음에는 sober-minded, self-control, respectable. 인품이 좋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고요. 또 막 다급하면 안 되고요. 신중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좀 단정하시고. 왜냐면 다른 사람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대항하기 때문에 이런 성품들이 중요해요. 은혜만 있으면 되지 않냐. 너무 성격이 너무 막 발랄하거나 다혈질구나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목회자로서의 성품은 합당하지 않죠. 네. 진짜 찔리는데 자꾸.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hospitality,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누군가 잘 섬기는 마음,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건 보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또 able to teach,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면 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시겠죠. 그리고 not a drunkard,
술을 즐기면 안 돼요. 술. 그리고 비폭력 싸우지 않는 가능. Not violent, not quarrelsome, and gentle. 그래서 이게 하여튼간 이렇게 자꾸 싸움을 일으키면 안 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목사가 먼저 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위협하고 그러면 안 되죠. 관용한 젠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목양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성도들이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거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를 돌보겠느냐. 먼저는 자기 집안에서 자녀들과 아내, 모든 것 집안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품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나서야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처음 믿은 사람은 안 돼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요, 깊은 여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스타트, 그 다음에 많은 영적인 순례들을 해요. 많은 경험들이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앞으로 겪어야 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은 자들은 안 돼요. 충분한 시간을 줘.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안수받으면 안 돼요. 인도 같은 나라는 나이 제한이 있대요. 40세 이상. 우리 침례교도 결혼을 해야 돼. 일단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일단 결혼을 해야지 사람이 되거든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들은 오버시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선한 증거, well sought of by outsider.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티켓 많이 뜯기고 범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일반 사회법도 잘 지킬 수 있는 또 그러한 윤리의식,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걸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찔리네.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디콘들도 필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이거 뭔지 알죠? 한 말 갖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오케이. 네 번째.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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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중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집사는 교회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일을 할 때 있어 목사나 장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은 집사들이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의 비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정 이거밖에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 믿음의 원리에 주셔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비밀이 필요하고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모든 것들을 할 때 정말 clear conscience,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재정을 특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이런 요구하지 않고 물론 목회자가 주로 하지만 그 직분자들이 그 중간에서 하는 역할들이 정말 많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석하기 다름인데 그와 같이 여자들도 어디요? 몇 절이죠?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때는 여자이고 어떤 때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여자 집사를 안 세워요. 여자 안수받는 집사를 그냥 그래서 집사의 조건 중에서 왜냐면 뭐죠?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돼 있어서 그 집사들 남자의 여성이 어떠냐 아내가 어떠냐에 대한 성품 11절에 그 집사들 사람의 아내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동일하게 여성도 집사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구절이 있지 않느냐 이 여성이라는 여자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여성에게는 남자의 질서 아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여성 목사도
없어요. 침례교회에서는. 물론 여성의 은사, 드보라 같은 사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 역할을 부정하진 않지만, 근데 또 공동체 안에서의 운영은 남성이 헤드십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정에 남편이 헤드십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책임지는 리더십은 남성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섬기는 직분이지 그거를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다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여성 목사도 인정하고 여성 집사도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게 더 옳으냐, 이거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열매 이렇게 해보니 이런 방법을 취했는데 더 교회가 건강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그런 피해가,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건 열매라고 봐요. 열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양쪽으로 나누는데, 여기 보면 목사나 집사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동일한 거. 어떤 부분일까요? 이쪽 부분일까요? 이쪽 부분일까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뭐였죠? 이거 누구에 대한 거였죠? 비슷해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이거 흰색은 목사에 대한 거였고 노란색은 집사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목사나 집사나 똑같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중독되면 안 되고, 돈 욕심이 없어야 되고, 거짓된 일을 탐하지 안 돼야 되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정중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에도 똑같이 한 아내의 남편이에도 가정을 잘 다스리지. 이거는 기본적인 인품이에요. 기본적인 인격이에요. 사람의 됨됨이. 이것이 그냥 타고난 거 아니라,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이러한 덕성, 이러한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근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정작 우리 교회를 맡길만 하다라고 이제 검증이 되면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경우죠. 근데 올해는 지금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서 뽑는단 말이죠. 근데 신학교에서 이런 훈련을 하느냐, 이런 덕성 훈련을 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너무 지식 훈련, 신학에 대한 지식 훈련, 설교하는 훈련. 물론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성경에서 이 성품만 아니라 이제 뭘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나그네 대접, 잘 가르치는 것, 비폭력 싸우지 않는 것, 관용, 오래 믿느니, 선한 증거. 이거는 누구한테만 요구하는 거냐면 목사 감독한테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일부 이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이거는 집사들한테만 원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이거는 그러니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기능, 잘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 이건 목사들만 필요한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고, 또 집사들한테는 또 이런 게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공통적으로 이러한 성품적인 면에서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면 각자 집사나 목사나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사적인 면에서 갖춰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계속 이런 기준을 잘 갖도록,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으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먼저는 있는지, 제목이 뭐였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확인해 보고,
그리고 괜찮다. 어느 정도 성경의 기준에 맞다. 그러면 목사로 콜링을 하고 또 집사로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력서만 보고 설교 한두 편 한번 들어보고 목사를 청빙해 오면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회적 직분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장로를 세우고 친능이 장로가 없죠. 집사를 세우면 이제 교회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훈련시키는 것. 첫 번째,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신학교도 보내서 훈련시키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요. 잘 준비가 될 때까지. 왜 나는 직분 안 줘? 그런 게 아니라 왜 직분을 원하는지 모르. 이거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면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 비인격, 두 번째는 know, 지식, knowledge, 세 번째는 능력. 근데 성경의 기준을 보면 비인격적인 부분이 더 비중이 많아요. 의사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술이 많아야 돼. 지식이 많아야 돼. 이 사람이 어떤 병 때문에 왜 그런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야 돼. 그래서 그걸 잘 수술할 수 있는,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병을 고치는 거니까. 근데 목회자는 뭐냐? 삶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인격이 준비가 돼요. 사람의 됨됨이가 준비가 돼요. 물론 지식도 필요해요. 저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저런 우선 괜찮아요. 왜 성품을 갖고 있나 그 분석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저 옛날의 상처와 저 성격과 성품이 변을 할 수 있나 그런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일단 본인이 이 기독교의 진리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닮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온전히 예수님 닮는 모습을 온전히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죠. 병을 고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자기가 본인이 건강해야지 단수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기독교에서는 어떤 병을 고치는 게 뭐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고치는 것인데 자기 삶을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못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거기 검증이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것으로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서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인격과 지식과 능력 중에서 목사와 집사, 모든 직분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내용은 뭘까요? 뭘까요? 이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왜냐면, 이 부분은 다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삶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집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 목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좀 구분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비인격, 지식, know, 그 다음에 do, knowing. 하지만 목사와 집사, 모든 직분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내용은 인격, 비, 그 첫 부분에 했던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be, know, do 인격, 지시, 능력 중에서 목사와 집사 각각에게 은사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 그 지식. 예. 집사가 목사가 갖고 있는 성경만큼의 지식을 요구하진 않죠. 예. 목사가 다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고 지식과 능력은 직분에 따라서 각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씩 좀 이렇게 보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 되는 것은 능력보다는 인품이 문제예요. 인격적인 부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 분씩 다 얘기해 봅시다. 그냥